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대부분이 다 100년 안에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을 막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 생명의 삶, 그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여 주신 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주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리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핍박자였습니다. 죽은 사람이, 그것도 단순히 그냥 병으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형을 당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돌무덤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물과 피를 다 쏟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오히려 제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고단하고 힘들고 때로는 손해보고 아프고 괴로운 일들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불쌍한 자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감사의 모습이며 기쁨의 모습입니다. 찬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바울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격이 있었습니다. 불쌍한 자가 아니라 행복한 사람,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처지는 기뻐할 게 없습니다. 바울은 감옥에도 갇혔고요. 매도 맞고요. 온갖 병에 다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 기뻐합니까? 그 안에 소망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말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제자들은 세상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부활의 그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비겁한 사람이었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실제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더 많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아픈 삶일까요? 행복한 삶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중에 3명의 사람을 살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가부의 아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까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앞서 3사람들의 부활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단순히 그냥 살아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사람들이 그렇게 갈구했던 그 생명이 주님께 있고 주를 믿을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참 어떤 종교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권력과 물질이 많았던, 땅을 많이 차지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할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체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만졌습니까? 옆구리를 만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만지게 하신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알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겁니다. 아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정확히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집니다. 우리 절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소망 되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살아계신 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믿음에 참여하는 사람,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실 그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더욱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담은 죽게 했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장례식에 갑니다. 그리고 웁니다. 그 사람들과 이별하기 때문에 웁니다. 그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살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의 길로 낭떠러지로 떨어져야 할 그 인생들 예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 먼저 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을 때 그 삶이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생명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믿음의 사랑과 상관없습니다. 불신과 거짓과 제약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잠깐 아름다워 보이는 것, 거기에 현혹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의 고난과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잠깐 있는 그 영광 때문에 주께서 주실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생명,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생명, 그 생명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주의 말씀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와 함께 살아갈까? 주의 나라를,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이 바른 길로 나아가며 더 깊은 성숙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분명 이 땅에 있지만 또 다른 신분이 있잖아요.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나라의 그 생명 가운데 가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주님이 내가 너 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세상을 사는 것이 참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 넘쳐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고 온몸이 멍들고 피투성이가 되고 질병으로 쓰러지고 감질로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 속에서도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 나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 그것이 그를 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도 붙잡으시며 도우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주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 주의 능력, 주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가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나라에 소망 두고 그곳에 마음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